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저희들의 모임은 존귀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3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존귀한 자들이라고 바라보시면서 성경 중에 존귀한 자라고 표현이 3번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게 그 한 구절뿐이 없더라고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면은 하나님이 존귀한 길에 항상 서게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루어 줬어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여러분 통해서 받으셔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도 가나안 땅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고 나중에 우리 함께 만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줬는데 1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땅을 바라봤어요. 눈이 취하자고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85세까지 늙지 않고 힘이 빠지지 않고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지만은 아름다운 고난, 잠깐의 고난, 앞으로 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권사님께서 요엘서 2장 23절을 읽어드렸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다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존귀한 자들이 이 시대에 2019년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이 시대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뭔가 큰 축복을 이렇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왜 존귀한 자냐면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영광과 존귀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예배를 넉넉히 받으신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엘서를 바라보기 전에 오늘 스가랴서 1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스가랴서 10장 1절은 바로 이른비가 나오지 않아요. 주님 왜 여기에는 에스겔서도 그래요. 이른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구약 선지서 마지막 3권에 성전을 이룬다고 했죠. 참 성전인 앞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앞으로 올 참 성전을 바라봤는데 그 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전을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없어지고 이른비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몰라요. 그런데 오늘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나눈 말씀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된 존귀한 자로구나.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소낙비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존귀한 자들이 늦은 비를 구하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소낙비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빛교회와 저와 성도님들 가정기업 자녀들 위해 축복의 소낙비를 늦은 비의 소낙비를 이 시대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 여러분들이 그림이 추수하는 때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이른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5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을 바라보며 이때 이른비가 아니라 늦은 비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1절에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스가랴서 10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레더레인이라고 말콧이라는 늦은 비가 이 봄비를 얘기해요. 봄비 때 이른 비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성전과 거룩한 성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2000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른 비의 축복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확산돼요. 저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이에요. 위클리프 성경번역위원회 수천 명, 수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온 지구의 인류의 가진 언어를 연구했는데 2022년서부터 24년도에 온 위클리프 성경연구회의 각 종족의 언어로 완료되는 때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늦은 비, 이 봄비 늦은 비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이란 뜻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번개를 만드십니다. 그 번개가 뻥 칠 때 뭘 기대하시죠? 비를 기대하시죠? 그런데 그냥 비가 아니라 무슨 비라고 그러셨어요? 소낙비처럼 부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존귀한 자들이 구할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존귀한 자가 이미 됐습니다. 아멘. 나중에 알아요. 역대상을 그래서 4장을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 아까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신 거예요. 번개를 내리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슨 비를 구하오리까? 소낙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비입니까? 이른 비가 내리는 끝에 이른 비 안에 훈련받고 말씀에 든든히 선 복음에 경고하게 된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늦은 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소낙비가처럼 떨어지는데 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23절에 성령을 약속하는 요엘서에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 종말론을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교회에게 이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요엘서 2장 23절과 26절까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할 때 계시록을 읽을 때 시온산 하면은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산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은혜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가끔 쓴뿌리가 나죠. 얼굴에 표정이 어두워지고 기쁨이 도둑질 맞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잊어먹었어요. 왜 그런가? 쓴뿌리가 생겼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왜 떨어졌는가?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시온산에 있다가 시내산에 발을 디딤으로 내 행동, 사람들이 듣는 소리를 듣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는 시내산에 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시온산의 백성들은 기쁨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누굽니까? 시온의 자녀인데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교회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유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병이 치유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가만히 보면 나와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해요. 그 겸손하는 증거가 내가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왜 그런 뜻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줄 아세요? 나는 없어지고, 그죠? 내 생각과 내 이론은 없어지고 주님의 발 앞에,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겸손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미쳐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시고 축복을 주고 싶어서 너무나 애타게 여러분들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런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무슨 비와 무슨 비를 내리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2000년 동안 이른 비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렸어요.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른 비의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면은, 모레, 요레라는 히브리어의 이른 비는 의의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선생으로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어린 나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고기를 먹는 자로 늦은 비에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레라는 이 이른 비는 의의 선생인데, 비가 요 근래에 억수처럼 쏟아졌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 들었냐면 보통 빗소리랑 틀려요. 새벽에 한번 듣고 오후에 한번 들었는데, 그냥 우박 같은 소리가 하면 오도도도 떨어지는데, 그 비는요 하늘의 문이 열린 듯이 그냥 물줄기가 그냥 확 그냥 2, 3분 동안 흘러내리는 걸 제가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비가 내리는데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소낙비 같은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냥 축복이 아니죠.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이에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귀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고히 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에 경고히 된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을,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요, 그 비를 구할 때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24절, 마다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냥 제가 밑줄을 쳐놓고 넘치리라 그러죠. 너희 마당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여러분들 모든 은행 뱅크에, 내 몸에 모든 축복들이 미리 뭐라 그랬어요? 가득히 쌓오고, 새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새 언약 안에 사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왜 넘쳐요? 소낙비처럼 내리니까.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소낙비처럼 채우니까 여러분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은 성찬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이 떼는 떡이 밀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여러분들 잔이 포도주요,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게 새 기름이 넘치리라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야베스처럼,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도 좀 잊어먹었을 거예요. 역대상에 축복에 무슨 비를 간절히 구하여? 저는 구하라 그랬는데 제가 간절히 구하라 그랬죠.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소낙비를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낙비 내리듯이 해달라는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구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른빌은 이스라엘 절기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력과 양력이 있듯이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10월, 11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안 오면은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늦은 비는 3월, 4월에 곡식이 연글고 아름다운 알이 차며 곡식마다 아름답게 맛이 돌기 위해서는 추수하기 위한 늦은 비가 필요해요. 그 비는 3월, 4월에 오는데 이른비는 초대교회 때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며 시작됐고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난 늦은 비는 추수하는, 그리고 축복을 소낙비처럼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은혜의 땅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그 땅은 구약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얘기하는 게 너희가 들어갈 땅, 지금 우리 교회가 누리고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땅, 구약의 광야 교회에 약속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서는 비가요 흔하게 오지 않는 곳이에요. 나일강의 하류가 여러분들 범람할 때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살 때 발을 사용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물에 고랑을 피고 곡괭이로 쳐서 힘든 사람의 노력으로 곡식을 얻고 여러분들 풍족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은혜 위에 쓴 존귀한 자들이 서 있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뭐냐?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땅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하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 물이 산과 골짜기를 옮겨다니면서 모든 밀과 곡식과 밭의 농사를 풍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가나안 땅 같은 은혜의 땅에 삽니다. 은혜의 땅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쳐다보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이에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2019년 1월이 시작될서부터 새초부터 2019년 12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존귀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기업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수고로 일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고린도서 3장 1절.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비가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비는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1장 16절은 한번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하고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며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할 때 이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의 교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 가지만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6절 한번 바라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전함으로. 아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늦은 비의 축복이 왔어요. 종교한 자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비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쏟아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이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화요일 성경 공부에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지만 굉장한 수훈이 이 마음에 관한 수훈이 잠언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미혹하여 세상은 여러분들 마음을 미혹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사회에서나 도덕적인 존재의 이 성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사처럼 점잖은 생활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미혹해요. 이게 뭐냐면 잠언 5장, 6장, 7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음녀들의 일이 나와요. 계시록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다니엘서 보면 그 짐승을 이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녀의 놀라운 권세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잠언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축복을 가로막는데 잠언 5장, 6장, 7장에 음녀의 미끄러운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음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사냥하고 음녀는 음행과 세상을 통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다가 여러분들 음부의 길로 잡아놓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돌이키면은 원수인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8장은 계속 읽어보면 내 백성들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백성들을 빼내올 때 모세가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술집에 가서 망하고 음행에 간 데서 망하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망하고 왜 가정이 파탄나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에요. 욥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노를 일으키고 사람을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배후에서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 존귀한 자 사이에 사탄이라는 놈이 껴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결과예요. 도적질 당했어요. 병에 걸려 있어요. 뭔가 문제가 이거 안 풀려요. 그러기 전 오래전에 사탄이 내 마음을 미혹을 해서 돌이키는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원수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 제일 자기의 일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들 모임에서나 자꾸만 사람을 보고 싸우려고 그래요. 안 해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거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가 나오죠. 요엘서 2장 25절에 네 가지의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미혹해서 돌이킬 때 원수에게 유익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끔가다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이 와요. 내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발걸음이 따라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발걸음이에요. 이 세상의 온갖 향락을 위해서 밤이면 숨어서 발걸음이 내 마음에 따라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발걸음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이 마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다른 신이 내 마음이 예수님 외에 세상과 결탁하고 술과 음행과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며 눈으로 보는 향락을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 마음이 미혹받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 같은 축복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잠언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이 시대에 음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걸 갖다가 밝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건데 곧 자 한번 따라하세요. 메뚜기 늑 황충 팥종이 네 가지입니다. 먹은 횟수대로 너희를 갚아주리니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오래전에 마귀가 도적질 당하고 우리 즐거움을 빼앗아 먹고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죄함이 와요. 마귀가 송사를 걸어와요. 저 사람 좀 봐라. 과거를 들치면서 송사해요.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뭘로 나타나요? 마귀가 송사하고 정죄하면요. 내 마음에 뭘 갖다 수치심을 느껴요. 그 다음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그 다음 나를 하여금 고립시켜 넣어놔요. 자꾸만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요. 이게 사탄의 네 가지 모습을 나타내요. 메뚜기는 하나인데 메뚜기가 90종류가 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펄봉 여사가 지은 메뚜기 돼지라는 영화 봤어요? 돼지. 저는 그 영화를 아직도 어렸을 때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가서. 돼지. 그죠? 머리 빡빡 같은 율브린너 같은 중국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메뚜기를 그거 어떻게 촬영했는지 요엘서에 나오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촬영했어요. 영화를 촬영했어요. 메뚜기가 나타나니까요. 해를 가려버리니까 그 중국의 넓은 돼지가요. 갑자기 깜깜함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요엘서의 재앙을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메뚜기가 재앙이 오는데 여기 네 가지 나오는 메뚜기, 늑, 황충과 팥종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송사하고 정죄하며 병들게 하는 게 메뚜기가 영화에서 보니까
엄청난 넓은 밭에 쫙 앉아버리니까요. 그 수많은 여러분들 그 푸르는 온 넓은 들판에 있는 모든 채소들이요. 갑자기 슉 소리가 나더니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재앙을 급하게 만날 때가 있어요. 팥종이의 재앙, 이게 네 가지가 뭐냐면 다 메뚜기가 알을 낳고 자라는 과정에 이런 네 가지의 종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한 가지로 메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메뚜기를 자세히 바라보면 어떤 메뚜기를 바라보면 제가 놀래있어요. 메뚜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메뚜기를 바라보니까 어떤 메뚜기는 순하게 생겼어요. 이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메뚜기래요. 근데 어떤 메뚜기를 보면요, 마치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적군이 있죠. 오랑캐, 아수르 군사. 에스겔에서 보면 무섭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심판이 무섭죠. 무서운 적군들이 얼굴에 흉갑을 쓰고 칼과 화살을 쏘는 모습이에요. 그 메뚜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뚜기를 확대해서 봤더니만 요엘서에 나오는 재앙과 저주가 거기 담겨 있더라고요. 이 네 가지가 메뚜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어요. 메뚜기의 재앙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갑자기 밀어닥친 재앙을 얘기해요. 팥종이는 뭐예요? 팥종이는 뭐냐면요, 메뚜기가 자라면서 이 팥종이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탄, 귀신들이 갖다줘 주는 것이 몰래 내 영적인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교묘히 들어와서 내 즐거움을 뺏어먹고 내 얼굴의 기쁨을 뺏어먹고 내 가정의 행복을 뺏어먹는 것들이 교묘히 팥종이처럼 들어와서 이뤘던 것을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내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회복해 주리라. 아멘. 어떻게 회복하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낙비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 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올리브유를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성찬을 집에서 자주 하면요, 이상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들 적장 골리앗을 입술의 고백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적장을 쓰러뜨렸어요. 삼손이 연약했지만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린 사자, 무서운 사자를 입을 찢어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존귀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밀이 가득 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뭐 한다고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절 기억하세요. 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비를 구하는데 무슨 비? 축복을 늦은 비 내리는 이때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왔사오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장성한 자의 축복 이른 비에 복음의 견고한 자리에 서 있으니 은혜의 땅 위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견고한 복음 위에 서 있으니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되 여러분들 번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뭐가 와요? 비가 봄비 이슬비가 내립니까? 소낙비가 내려요.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야베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32장 8절에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 중에 존귀한 자가 아니었어요. 비천하고 돈이 없고 곧 죽어야 될 사람, 슬픔에 가득한 아들이었어요. 제일 연약하고 비리비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 없는 자를 특게 쓴다 그랬어요. 비천한 자를 특게 쓴다 그랬어요. 약한 자를 들어 쓴다 그랬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비천합니까? 내가 과거에 뭔가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까?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만 됩니다. 아멘.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이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숫자 5번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때까지 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낙비를 간구하듯이. 아멘. 하나님이 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왜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에 됐어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 축복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누구에게 복을 내려준다고요? 나에게 하세요. 나에게. 내가 누구라고요?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예요. 야베스는 구약에서 구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면 소낙비를 구하세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내가 복 있는 존귀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는데 모든 것에서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무슨 비를 내려줘요? 할렐루야. 복된 장마기를 내려주리라. 여러분들이 복된 자예요?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10일. 잠언 10장을 읽으셨죠? 의인의